이제 우리는 모두가 저마다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평탄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아주 가끔은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사실 거칠고 황량한 광야 같을 때가 훨씬 더 많다고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죠. 사방에서 들려오는 그 위기론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 성도가 위기다, 신앙이 위기다 이런. 그리고 영적인 공격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내면의 연약함. 이거는 마치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금방이라도 끊어지거나 혹은 실패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천 년 전 이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도 바로 이랬습니다. 그들이 걷던 광야, 메마르고 위험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단순한 방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런 믿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한 민수기의 그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 쭉 이어지는데 여기에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자신들도 모르게 어떤 큰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됩니다. 모압의 왕이죠. 발락이 갑자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큰 민족의 무리가 자기 그 나라 옆에 딱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저 백성들, 저 민족이 언젠가 우리를 혹시 이런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근동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던 누구? 발람이라고 하는 이 이방의 예언자죠. 이 사람을 돈으로 이제 좋게 말하면 초빙이고 이제 나쁘게 말하면 매수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바꾸거나 멈추게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은 세상의 그 어떤 죄나 악 그리고 저주나 힘도 결코 바꿀 수 없다. 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모압 왕 이제 발락 이제 요단 동편에 있던 나라들 중에 하나죠. 모압이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가산으로 부올산으로 그 옆에 있는 산들마다 다 올라가서 이제 그 저주를 하라고 하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광야에 이 대충 펼쳐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낱 오합지졸에 불과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영적 눈이 열린 이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도대체 광야의 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무엇이 있었기에 어떻게 보였기에 지금 세상의 저주가 틈타지 못하고 이렇게 도리어 축복으로 바뀐 것일까? 지금 발람을 데려온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지금 좋은 말을 축복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서는 진영과 앞으로 나아가는 그 행진의 중심에 누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이 시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늘 성도와 또 우리 교회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왜 세상이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지 이것을 한번 영적인 의미를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들을 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발람을 이제 오라고 할 때 그런 그림을, 계획을 딱 그려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바라보면서 자, 저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앞에 보면 한 번, 두 번 했어요. 이제 세 번째.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발람이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를 막 뱉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 발람을 강권적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게 지금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세 번째 시도인데 앞선 그 두 번의 예언, 이제 저주죠. 저주로 시작했지만 예언으로 끝나는, 이게 23장에 나오는데 이 일을 통해서 발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하신다,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발람을 뭐 거짓 예언자라고도 하지만 술사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점술 말하는 거죠. 점술이라는 게 뭐예요? 그 신의 뜻을 인간의 기대를 딱 넣어서 조작하거나 아니면 알아내려는 그런 악한 행위, 이방의 악한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발람은 지금 그런 자신의 수단, 기만적인 수단이 더 이상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점수를 버리고 있어요.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꾀와 또 영적 공격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사탄도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보고 있잖아요. 이제 발람이 악한 시도를 멈추고 눈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파대로 천막을 치고 진영을 꾸린 것,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이때 발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이제 저주가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었다. 다시 5절과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여러분, 지금 광야 한가운데에 먼지가 막 날리고 하는 그곳에서 이 텐트를 치고 있는, 텐트잖아요 사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있어, 광야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초라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 발람의 눈에는 그 길을 걷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물가의 백향목처럼. 백향목은 안 그래도 굵고 아름답게 자라는데 물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푸르고 당당하게 자라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 또 악한 꾀를 동원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가는 길 실패할 거다, 너희는 결국은 후회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영적인 저주와 악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저주를 가로채셔서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약속의 길은 세상의 그 어떤 악한 힘, 지도자, 나쁜 계획으로도 결코 바꿀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 쭉 앞에 가서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면서 이 진영을 꾸릴 때 아주 특별한 원칙이,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자리를 잡아라 이게 아니라 그 진영의 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성막, 이것을 먼저 설치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각기 세 지파씩 그렇게 자리 잡는 거예요. 발람이 산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그 200여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 모여 있는데 지금 그 정돈된 질서 속에서 모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두가 중앙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바라보는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각자 집이죠, 천막이. 각자 집 문을 딱 열고 나서면 가장 먼저 뭐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보였다고. 성막이 보였어요. 그 앞에 구름 기둥이 딱 서 있으니까 성도의 삶은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돼야 한다. 점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든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이때에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우리의 삶과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죄도, 악도 결코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영적 묘세가 될 것입니다. 중심이 견고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결코 범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민수기 말씀에서 더욱 깊은 은혜를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영적 전쟁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들 안에서 막 일어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작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평소처럼 광야 진영에서 밥도 짓고 아이들도 키우고 때로는 피곤하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민수기의 지금 이 앞뒤 장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결코 온전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기도 했고 또 한때는 음행을 하기도 했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치명적인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바알보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완벽해서 뭔가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금 이 길을 걷는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 이 구절, 발람의 말이라는 게 놀라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이 발람의 말이라고 하는 게 사실 놀라운데 앞에 보겠습니다. 23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발람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스스로가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이런 의심과 낙심 사이를 오갈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나의 어떠함, 나의 무엇으로 시작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신실한 그 약속으로 시작된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보장된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하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이 결코 중간에 바뀔 수 없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결국에는 이 모압 어떻게 됐어요? 발락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려운 존재구나, 이 사실만 확인한 채 자기 나라로, 제자리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을 본 주변의 나라들은 저 이스라엘 건들 수 없겠구나, 모압도 손 못 대는 그런 강한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강한 진짜 이유는 그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는 이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거침없는 들소처럼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격파하시는 거예요.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멸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뼈가 꺾이게 된다, 화살에 뚫리게 된다 하는, 그러니까 심판이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엄중한 경고만 듣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의 약자가 아니에요. 모든 생명이 두려워서 떨게 만드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 누구도 잠자는 사자를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스라엘,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이죠. 발람은 이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겠고 저주하는 자는 도리어 그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 그리고 모압은 스스로 저주의 길을 선택한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압 왕 발락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서 발람을 매수하고 영적인 공격을 퍼부었어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길을 단 1mm도 틀지 못했습니다. 바꾸지 못했어요. 세상의 죄와 악, 사단의 그 어떤 계략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의 걸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백성의 길, 세상이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돈과 악한 영의 세력,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자면 발락과 발람,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믿음의 길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저주를 막으시고 완벽한 축복으로 승리로 바꿔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다.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위협, 인간관계의 상처라는 세상의 거센 바람이 우리 이 믿음의 길을 바꾸려고 흔들어 대고 있지 않습니까? 위축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저주를 막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증하신 그런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신 누구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은 어떤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결코 취소되거나 바꿀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시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대적을 물리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셔. 오늘도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